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곱 대접,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것을 요한계시록으로 보여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일곱 금대접을 통해서 일곱 대접을 통해서 세상에 마지막 세 번째 화인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 천사 중에 하나가 이제 이리 와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린 양의 신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환란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그 핏값으로 사준 어린 양의 신부를 이제 미리 환란의 때를 피해서 이렇게 서게 하실 텐데요. 환란을 통과하거나 환란 중이거나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는 바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면서 주님을 준비하면서 기름든 불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또한 소망합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그래서 꼭 부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세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일어난다니 그의 아내가 준비하였다 그랬거든요. 그의 아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내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혼인식이죠. 이건 남성과 여성의 결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만남과 삶을 영생을 얘기하는 거지요. 남녀의 그 결혼을 통해서 주님이 쉽게 풀어준 걸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육적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참된 신부가 누구냐?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죠. 여기 어린 양,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의 한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한 처녀를 이렇게 소개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처녀가 바로 누구냐면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육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린 양의 신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인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마지막 때 등을 가지되 기름등 불을 준비한 정결한 신부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씻음받고 두루마기를 빤 세마포를 준비한 교회가 7년 대환란의 참혹하고 처참한 시대를 피해서 주님이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디도서에 나오잖아요. 블레스드 호프라는 복스러운 소망은 바로 그런 휴거의 소망,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죠. 오라. 그렇죠? 성령과 신부가 오라 그렇게 말씀한다고 말씀했죠. 계시록 22장 17절에.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는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오순절날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 거하시면서 주님의 신부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성령과 신부는 같이 말하게 되는 겁니다. 신부가 어디 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모든 자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도 똑같이 보면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것 같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으면서 우리는 그는 교회가 바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이미 말씀으로 확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양의 신부는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모든 것을 이제 마감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대에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2017년에 어린 양의 신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죠? 물론 거기서 무슨 더 조건을 요구하고 무슨 일을 잘하고 순교를 했고 산순교를 했고 고생을 했고 이런 걸 굳이 우리가 미사 요구를 거의 다 안 해도 주님은 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요.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사단마귀와 이 악한 영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떠난 다음에는. 근데 그 중에는 누구냐면 창세 이후로 Foundation of the World라는 건 이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모두 다 이자에게 경배한다고 말해요. 아까 우리가 보면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네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열 뿔을 가지고 열 나라를 통해서 등장하잖아요. 세 뿔을 굴복시키고 다니엘 2장, 다니엘 7장,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자를 모두가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나와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절대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음녀들이 다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겁니다. 왜? 세상도 좋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음녀들. 참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더럽고 추한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는 게 많았어요. 중심에. 세상 욕심, 쾌락, 돈, 물질, 집, 직장, 자식, 뭐 자기 명예, 학벌, 지연, 학연, 지연, 무슨 뭐 자기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세상 자랑은 음료거든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그 여자는 이제 구속된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이 가운데에 있어 어린 양의 신부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 이 리딤이라는 것은 이제 토지 모르게 할 때 자기가 보아스가 완벽한 모든 것을 다 대가를 주고 우르스를 아내로 맞이하잖아. 이방인은 예수님도 우리의 더러운 추한 이방인 유대인보다 더 추한 우리들을 주님의 피로 다 씻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그 핏값으로 우리를 완전히 샀다는 거예요. 리딤이라는 건 그렇게 속량을 한다. 구원보다 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완전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는 의롭게 되고 영원롭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보다도 이건 완전히 conformed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 피로서 인간을 사시고 죄를 씻었다는 겁니다. conform이라는 건 완전히 일치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2의 예수들이 되고 제2의 영적인 DNA를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생명을 먹고 마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는 자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서 신부로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런 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들이 이렇게 세마포가 지어지는 겁니다. 세마포는 언제 놓고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무덤에서 놓고 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안 계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신부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세마포 옷을 입고서 주님이 살아계신다 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있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일이 잘 풀려서 주님이 나와 같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못 먹고 힘들고 동가족 서가족 그지같이 살아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그 주님을 믿는 신부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주님의 신부를. 신랑의 신부를 모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들이 바로 신부인 겁니다. 창세 전에 신부를 선택하신 이유는 인간이 죄진 다음에 뭐 하나님이 물론 선택하셨다. 맞습니다. 장로교는 그래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지만 그것은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리고 창세 전에 벌써 하나님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했다. 이 엄청난 비밀과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린 양이 벌써 창세 전에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을 또 두지도 않아요. 죽이면 죽이라고 하지 우리는 절대 세상은 소망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예수님과 살 그 나라 예루살렘 성 천국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예수님 없는 예루살렘 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예루살렘 천국은 또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그게 virgin 정결한
티업도 흠도 없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이제 주님의 신부는 이렇게 선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택한 백성들을 속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세요. 24장 하늘에 24장로가 있고 또 12지파, 12지파 해가지고 하늘에 조직의 수인데요. 어쨌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많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속인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거든요. 내 노력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주님이 이미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응? 엄청난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말을 마태복음, 골로새서, 로마서 쓰고 있잖아.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휴거가 된다는 겁니다. 7년 대화 환란절에 떠나고 이방인의 신부로서 주님이 마치 보아스의 아내 이방인 여인 나오미의 며느리 이 루시 보아스의 참으로 기업물을 자로서 모든 대가를 다 보아스가 갚아주면서 아름다운 아내로서 보아스와 사는 것처럼 이방인의 신부가 떠난 다음에 이 땅은 마지막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지막 7년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적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그들에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였다는 걸 저들이 민족적으로 다 깨달은 역사가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인 이방인들이 먼저 떠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죠? 결코 하나님의 그것은 실패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지의 신분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사랑하고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조물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리고 토기장의 하나님의 권리인 것입니다. 권한이신 거죠.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놔 저렇게 만들어놔. 예레미야서에서 뭐 토기장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이렇게 앉게 한다고 했으면 내 보좌에, 그죠? 네. 나도 내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sit with me in my throne. 내 보좌에 앉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자로 이거 돌아가신 겁니다. 아들로 태어난 일은 우리들을 아들로 삼고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피눈물 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안고 영원한 세계에 복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2분 내에 마쳐야 되겠는데요.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그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둘 중에 똑같이 신부죠. 흉내를 다 내고 있지만 딱 차이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여기는 이 폰만 잡았어요. 자기가 신분에 나는 어린 양의 신분에 택함 받았네. 하늘 예루살렘장에 무슨 상부를 받네. 1등 신분에 막 여기만 따라가지고 신부 단장은 못하고 엉뚱하게 신경 쓰다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가진 증거를 하지 못하고 기름 등불 준비를 못했습니다. 성령이가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부를 자격을 박탈당하고 참석하지 못한다는 슬픈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로 나와 있는 거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름이라는 겁니다. 기름이 뭐냐 말이 많지만 결국은 기름은 성령님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예수님 자신이신 성령님과의 교제, 또 말씀과 교제, 주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성령님과의 그 충만한 말씀으로 온 영과 육이 완벽하게 예수님화된 사람들.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 생명으로 충만된 자들입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이렇게 완벽한 세례를 받은 자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은 등을 가졌지만 여기에는 등 기름이 없잖아요. 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휴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예수님 자신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생명 바쳐서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들, 신부가 될 겁니다.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에 이들은 늦게 살아갔다가 문이 닫혀버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서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